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두 절만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뭐냐?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 이건 읽었기 때문에 안 읽겠습니다. 안 읽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명령이 있어요.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명령이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도 명령이고 죽도록 충성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등등 이것이 많은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첫째 되는 명령이 그리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이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가장 큰 명령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가장 첫째 명령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의 전 존재로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선된 첫째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혜택을 받았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합니다 입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실질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역시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 내 생명을 다해서 전 존재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는 거다. 저는 실질적으로 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얘기한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이냐는 그것이 뭔처럼 무엇이라고 알아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의미도 모르고 사랑합니다. 그럼 입선피스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냐? 우리가 언제 밥 한번 먹어? 그럼 입선피스잖아요. 우리 한번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건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다름질이 중요해요. 다름질은 뭐냐? 성경의 기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름질은 성경의 기준점이 뭐냐 이게요. 다름질이라는 게 뭐예요? 건축을 할 때 벽돌을 쌀 때 옛날에는 이게 추가 있어요. 줄을 매서 추가 이게 벽이 제대로 꼿꼿이 섰는지 안 섰는지 줄이 맞춰서 섰는지 안 섰는지 그걸 보는 게 다름질. 내가 기준점이 있다 그러면 성경에 기준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앞서 본 대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호세아 시대는 호세아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호세아 시대나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누구보다도 잘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의미가 뭐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는데 너는 사랑을 한다 그래,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 그래, 모른다 그래, 하나님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인격체라는 얘기 뭘까요? 인격체라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걸, 전존재로 내가 사랑하는 걸 의미하는 거다. 아멘. 아멘. 그러면 실제 사랑에 입서 베이스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다. 자, 그 다음 단. 그럼 먼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따라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어요. 뼈와 살이 없어요. 뼈와 살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4장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누가복음 24장 39절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내 살은 없었는데 너희는 반갑은 거예요. 나는 있느냐. 예수님 부활한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는 뼈와 살이 없다 그 말.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따라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영인데도 하나님 인격을 가지셨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욱더 확실한 인격체이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격이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격이 그분 하나님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인격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단계.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으로 시작돼요. 내가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얘기죠. 마치 아내가 남편 혹은 친구를 사랑하는 경우도 그렇듯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하나는 인격체잖아요. 친구를 사랑하는 인격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인격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미움도 마음으로부터 나오고요. 사랑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전존재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와 유일한 주인으로, 유일한 생명, 우리의 생명 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다, 유일한 구주여, 유일한 주인과 우리의 생명으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을 내가 전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소망이 없잖아요. 모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복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에 두르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은 인격이 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봐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여, 주인이여, 생명의 관계가 된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유일한 구주여, 주인이여, 생명의 관계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이 돼야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실제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의 유일한 구주여, 나의 주인이여, 나의 생명의 관계에 가능해만이 진짜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 없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면 이 주인이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구주가 되시는 이 관계가 안 되면 그것은 나누어진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 자기 중심에서 사랑하는 거다. 아멘.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무리 많은 종교적 의식과 헌신이 가득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살아가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의식은 많아요. 의식은 할 수 있어요.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주인이와 생명의 관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의 단어가 뭐냐? 유일하는 단어예요. 단어. 유일하다. 유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주가 아니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세주가,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그것이 아니면, 구주가 아니면 그분은 우리에게 더 이상 구세주는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유일한 구주가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 근데 어떻게 도움이 오냐?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여러분, 다윗의 예를 들어서 보면 그래요. 다윗이 이세를 다윗을 만에 내 마음에 합하다고 얘기한 그 다윗의 예를 보면 시편 18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여기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 고백한 거예요. 힘으로 고백하다가, 그럼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자기 주인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힘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하나님에 관한 것만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어떤 능력도 그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주시고, 다윗의 고백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없으면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 생명 되신 그분을, 다시 유일하신 그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건 구원과의 관계가 있기.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유일하신 나의 힘이 되신 그분, 인격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받아들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여 주님이시여 생명이라는 말은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유일한 주인이시여,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인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이럴 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부모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말 안 들으면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 입 서비스로 하는 건지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까? 우리도 알까 모를까? 알잖아요. 하나님 모르실까? 목회자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와서 진정한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한 동전이에요. 동전이 있잖아요. 동전에
양면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같은 본질의 양면으로 하나 없이는 또 다른 하나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동전이 한쪽 면은 없고 한쪽 면이 있다면 그 동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양면의 동전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은 주님의 아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될 것이라는 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목적이 달리잖아요. 삶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면서 목적이 다르면 아이고 안 사랑하네. 그러겠죠. 그걸 바꾸어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바로 세워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다 됐다는 거예요. 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유일하신 분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산 가장 값진 보화 진주를 산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이거 기뻐하고 돌아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창사 같으니 극히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소유를 삽니다. 이거 뭐예요? 여기서 진주가 뭐고 보화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은행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은행이 없으니까 땅속에 묻은 거예요. 땅속에 묻었어. 도구에다 묻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깜빡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도 찾지 못한 거예요. 옛날에. 근데 밭을 갈다 경작하다 밭을 갈다 거기 딱 보니까 뭔가 덜컹해서 보니까 그 안에 항아리인데 진주가 있는 거예요. 보석이 있는 거예요. 보석이. 그러니까 그걸 싹 덮어놓고 이제 그건 남의 집 땅인데 경작을 하는 거니까 남의 집 땅인데 가서 문전 옥탑을 팔아갖고 그거 별 볼 일 없는 땅을 사는 거예요. 남편이 파니까 아내가 와서 뭐 하려고 그걸 팔아? 저 밭 살려고. 여보 미쳤어. 그 이 밭이 문전 옥탑이 얼마나 좋은 건데 거기 피탈밭을 왜 사? 그런데 말하면 안 되잖아. 만약에 너무 당신만 알아. 거기 이렇게 저렇게 진주가 있어서 보석이 있어서 내가 그걸 팔아서 그걸 살 거야. 그러면 이 말이 번지는 거야. 너무 좋아갖고. 친척집에 가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다 퍼질까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무조건 팔아서 그걸 산 거예요. 밭을 사면은 이제 못 가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밭을 팔아갖고 그 밭 좀 주시죠. 내가 살게요. 왜 살라고? 아이고 뭐 물도 잘 빠지고 하니까 거기 살라고요. 그렇게 샀어.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진주와 같다 그 말이에요. 보석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걸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 밭을 팔아서 그걸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소중하다. 소유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총력을 다 기울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통해서 거기에 생명을 바쳤다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다고. 사도 바울.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전적인 존재가 될 때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단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따라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건 세트다 그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밀접한 관계의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가 아무리 이게 좋다고 늘 여러분에게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혼동이 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열매다.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누가 사랑하는지 몰라. 그렇죠? 누가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그걸.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해서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나무가 되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네 가지 단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계시. 요 네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째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열망이고 가장 큰 첫째가 열망이다. 열망이면 열정이다 그 말이에요. 열정이다 그 말이에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가장 첫째되고 큰 열망이기 때문에 그래. 성령님이 가장 큰 첫째되고 큰 열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인격체신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 26절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시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에 그 안에서 있고 나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그걸 계시를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체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자체가 없어요. 너무 목사님 보자. 여러분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성령을 기도만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들어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이걸 고백이 딱 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조금이라도 내 의익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다 드러나게, 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필요해?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당겨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시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루었고 그의 아내가 저를 준비했다. 그래서 혼인 계약이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혼인 계약은 천년왕국이 혼인 잔치라고 했잖아요. 이건 주님이 재림할 때 얘기해요. 주님이 재림하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단정하죠.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하듯이, 사랑하듯이 우리가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부음받으니.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부어주셔야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을 다 깨줘야 돼요. 뭔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열심 자체도 여러분 그거는 율법이에요. 율법주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힘 주시니까 그분에게 하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뭔지 아세요? 나를 죽이는 게 기도예요. 내 의지를 하나도 없이 만드는 게 기도예요. 저는 그걸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그분이 나타나기로 하고, 그분이 역사하기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그걸 뭘 위해서 기도했냐? 3장, 에베소 3장 15절로 14절, 15절, 18절에서도 19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그거 보세요.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8절, 능히 누가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높이,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말, 기도했다, 그 말. 에베소 1장도 한번 보십시다. 1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하나님을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 이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너희가 함께 부어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에베소 교회에서 이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한 내용.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도 안다는 얘기는 인격 제신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이, 그걸 사랑하는 건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를 기도했다는 얘기죠. 우리 속에 있기를 기도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열망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열망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열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망, 성령님의 열망이다 그 말이에요. 열망이라는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 애절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성경은 주님의 재림 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것을 말하고 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 준비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될 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을.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사랑하는 것도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알게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얘기를 안 해. 내가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성령이 나타나면 방언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면으로 방언을 안 하면, 방언 기도를 모르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봐도 돼요. 할렐루야. 방언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잘 아셔야 돼.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방언을 멸시해. 시동을 해. 근데 나는 방언을 더 하고 싶은데. 난 상관없어요. 누가 뭐래도. 난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옳다고 그러면 되는 거죠. 난 그런 배짱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죠. 성령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것을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시월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시월의 기쁨.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원도 이룰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할렐루야. 아마 나처럼 유튜브 틀어놓고 방언기도 하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12월 달에서는 저녁 시간대 이 시간대 또 할 거야. 8시간을 채워볼 거야.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사실은 점점 때 이렇게 하고만 입이 다 말라서 맛이 없어요. 입술이 바닥바닥 말라.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난 바보예요, 바보. 참 내가 생각해도 내 바보야. 하나님 나처럼 바보가 없어요. 하나님 하라고 그냥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그게 내 장점이야. 그게 내 장점이야. 이거 하라면 알았어요, 하죠. 뭐 그렇게 그냥 해보는 거야. 무조건 전리는 거야. 뭐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할 거고. 아멘. 그러면 계시의 영,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못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내가 전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 존재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성령이 나를 줘서 하니까 내가 갚을 수 있는 건 내 생명까지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채널이에요. 그게 채널.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두 번째는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줍니다. 능력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능력도 준다는 얘기.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 자, 요한일서 4장 19절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랑은 우리가 먼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 존재로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얼마나 사랑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이미 모든 추는, 모든 답은 누구에게 넘어온 거예요? 해답은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있잖아요. 하락은 뭘 하고 나왔어요?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미 다 해줬기, 다 해놨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 구원의 모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 줬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 넘어왔다? 그 패턴이 내게 넘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보고 가야 돼. 찾아가야 돼. 이걸 찾아가. 아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 있듯이 우리가 그러면 전존재로 신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 우리의 신부가 신랑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신부를 사랑한 거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누가 나와야 돼?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해야 돼. 준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값지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대신 해줘야 된다. 마치 신부가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그걸 사랑해.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랑하면 안 되잖아. 세상을 사랑하잖아. 아멘? 거기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 뭘 사랑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 두들겨 맞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맞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아세요? 사랑해, 사랑해. 그러니까 혼내주는 거야. 괘씸죄까지 걸린 거야. 괘씸죄까지 걸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얄밉까?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놈이 나쁠까? 여러분께 그거 맡길게요. 밑각머리 쓰면 누가 더 밑각머리 쓰는지 잘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에베소 3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 우리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높이를 깊이를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무엇을 넘치게 하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한다. 그걸 알아야 돼. 알아야 사랑한다. 자, 그다음부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모든 충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친다고 말해요. 우리 속에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알 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 중에 하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바뀝니다. 열망으로.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세 번째는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내 영혼 속에 안식이 주는 것이 없다는 게, 안식을 주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영혼의 안식이 없다는 게, 더 큰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데 오는 진정한 자기를 사랑하는 말하는 거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있는 한 성도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기도하는 것은 본인을 사랑한다는 게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자신을 사랑에 도와달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 말. 어디서 사랑이 오는지, 근원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웃을 사랑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웃을 넘치는 사랑을 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둘째 계명이죠. 둘째 계명.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사도 바울이 심지어 교회와 모든 사람들의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에게 너희의 종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전파하느냐?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다. 주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 9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좌우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욱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 이걸 통해서 가야 돼. 이걸 통해서 가지 않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 위에 무엇까지 기꺼이 내주었다고 줄기하는가?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까지도 너에게 내기를 기뻐하고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럼 바울은 뭐냐?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내줄 수가 있겠어요? 내줄 수 없지요. 아멘?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8절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치른 희생은 당신의 말로 간단히 썼는데 이게 간단한 거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11장 23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일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3번의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도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하를 기쁨 받았으에서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당하고 그 수가 애쓰고 여러 번 자기를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얼거져 이에 늙어질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 결국 이거 교회를 위해서 이걸 했는데 내가 이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는데 내 속에 눌리는 게 모든 교회에서 모든 것을 염려하는 거다. 이걸 짊어졌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통해서 역사했다. 희생을 통해서 역사했다 그 말이죠. 이건 사랑에서 나오는 거다.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원받았기 때문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사랑하고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죠. 바울이 이것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참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진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 사실은 저는 기도를 더 하고 싶은 건 뭐냐. 진짜로 하나님이 내 가는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 가는 것에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할렐루야. 마치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처럼 능력을 자유자재로 내할 하늘에서 비를 오지 않게 비가 안 오고 이런 역사가 마지막에 두 증인처럼 이렇게 이 세대를 보면 이 악한 세대를 보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보이는 복음을 증거가 되는데 하나님 내 도와주십시오. 그것만 다 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손길만 받으면 되겠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럼 뭐냐? 결국은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한쪽에 성령의 인도가 한쪽에는 말씀의 인도가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지금은 마지막은 여러분이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이제 깨닫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자고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희생과 섬김의 배우는 무엇이 있느냐?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는데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바울에 들어오니까 태장을 맞고 고난을 받아도 그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랑이 들어와야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부어주셔요. 성령이 나한테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가장 큰 것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을 나눠줄 수는 없어요. 이건 양면의 동전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양면의 동전과 같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전전제 사랑하면 이웃은 당연히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건 양면의 동전과 같다 그 말이에요. 누가 들어와야만이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라.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알아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인격적인 그분이 나한테 경험한다. 우리 호산나 메시지는 좀 다르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반복적으로 난 지식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내가 여기 인격적으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들어와야 된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인격적인 하나님이 들어왔으면 이웃을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사랑한다는 얘기죠. 바울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래서 태장도 맞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40대를 가면 매를, 한 대를 가면 매가 5번이나 맞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눌려있다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다. 나도 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만 하면 씩씩대고, 아이고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뭘 배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 뭘 배울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꽂힌다면 바울이 저 사랑이 왜 그러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지식은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그게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위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넘치가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을 준다는 얘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넘칠 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된다. 능력이 준다. 아멘. 사도벌의 경우에도 보면 이 점을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사도벌은 이웃을 향한 섬김을 우리가 잘 안다는 얘기고요. 바울 자신이 자기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할 만큼 이제 그의 헌신과 희생을 참으로 컸다는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무 멋있어요. 진짜 멋있잖아요. 이게 희생과 헌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때문에 내가 한 거다. 내가 대적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고백하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걸 깨달고 나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 그거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치관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가치관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고. 당연히 의무감으로 섬겨야 하죠.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의무감하는 것도 당연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격이 없이 의무감을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이 없이 우리가 의무감만 섬기면 우리는 머지않아 지치고 탈진하고 사람에게 대한 배신감과 원망이 가득하게 말할 것입니다. 네 편 내 편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글로 가면 우리 편 아니야. 그건 이 사랑이, 이걸 비춰보면 잘못된 게 잘못된 거예요. 글로 갔다면 더
우리가 사랑한 거,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걸 상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참 진짜로 많아요. 그 기준점을 어떻게, 하나님의 다림줄을 대일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대일 거 아니에요. 기준점이 말씀이잖아요. 아니, 누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한다, 그게 기준점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잘못된. 네 편, 내 편 가르지 마요. 우리는 다 누구 편이야? 그리스도 편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 편이 되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문제가 된다. 우리가 열망도 중요하죠. 열심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그 열망은 결국은 지치고 상처받고 남을 통해서 간다. 의무가 먼저 탈진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날아간다. 이런 교회 생활이 많은까지 다 할렐루야. 참 이거 듣는 여러분 복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저는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다면 알았어요. 그냥 갈게요. 솔직해요. 또 잘못하면 잘못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잡고 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잡히기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의 요점을 보면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 내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다 드리며 사랑하는 그게 순교예요. 나는 그래서 순교하기를 원해요. 진짜 순교, 마지막 순교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육체 부활이 그를 해하질 않아. 아멘. 말씀 전하다 순교당하기로 하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체이셔요. 따라서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 인격체이셔요. 하나님 인격.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인격은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따라서 내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내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격 완전. 그럼 누구의 인격? 우리가 사단의 인격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아담 범죄함으로 다 누구의 종이에요? 사단의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누구의 인격을 닮은 거예요? 사단의 인격. 그래서 독립된 자아,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는 누구의 인격이에요? 사단의 인격. 마귀의 인격이에요. 그럼 누구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누구의 인격이 들어와야 돼? 생명에 대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은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다. 근데 또 때가 묻잖아. 목욕을 날마다 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인격을 통해서 소지를 해. 청소해야 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와 주인과 생명됨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주야.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 이제 사랑한다 말로만 아이고 저긴 사랑이 없네. 이거 할 수 있잖아. 이게 영적 분별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른 설교는 이제 내 뼈대를 세운다면 이 수요 설교는 이게 살을 붙이는 거야, 거기. 뼈대 살을 붙여가는 거야. 아멘.
네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입서비스만 하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다. 아니 어찌 용선이 그렇게 콕콕 찔러요? 그런 것만 찾아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지막 때 여러분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이 잘못된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넘쳐. 아는 것만큼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넘친다는 얘기,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얘기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거룩이 몇 가지를 안 한다 해서 거룩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목사 속에는 뭐 미움, 시기, 질투 이게 안 나오나요? 만나면 다 그거야. 남의 말 하는 거야. 남은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한 번 씹어 돌리면 다 돌리는 거야. 나만 하질 않아. 그러면 그건 누구의 종이냐 이게요?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알고 가요. 아니 목사님 그게 죄인가요? 죄가 뭐예요? 그게 마귀의 습관이. 이 제 설교에 시원하다는 얘기는 마귀가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설교 장점은 마귀가 떠나요. 아니 세상에 요즘도 내가 이 저녁 시간 5시 1시간 기도를 하잖아요. 끝나고. 그러면 5시간 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방언 끼면 5시간 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을 보면서 아 저게 마귀가 눌려있구나. 마귀한테 잡혀있구나. 이걸 먼저 사람 보는 관점이 예수님 보는 관점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전파하는 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 저들은 어디에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가 잡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을 하면 어떤 걸까요? 나는 여러분 속에 다 악한 걸 내가 이런 자꾸 설교하면 그걸 안 볼까요? 그것만 관심 있게 봐요. 그것만 관심 있게 본다. 다른 거 관심이 아니야. 그 관심만 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